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은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이것이 사실 지금 요즘에 바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라던가 이런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진, 기근, 그리고 전염병. 전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코로나 또 오미크론, 이와 관련된 전염병들. 이 말씀들이요, 사실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그런 요즘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점점 세상이 좋아질 것 같고 장밋빛 미래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종말적 징조들이 그치지를 않죠. 그러나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큰 징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이 캐나다에서 이제 이 한국으로 귀국해서 딱 이렇게 내려서 서울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이 공기가 확 시꺼매지는지요. 이것이 건강이 안 좋지 않을래야 안 좋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모습들. 12절에 보시면은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핍박이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핍박을 허락하시는가?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바로 고난과 핍박이 없으면 신앙이 늘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의 증거를 주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 도리어 증거가 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고 나면 그 고난의 깊이만큼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때로는 허락하시고 준비해서 또 허락하게 하시는 그런 고난들, 그 앞에서 우리는 담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에는 그 징계가 슬퍼 보이지만 그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면은요,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어떤 핍박이 임했을 때,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이 핍박의 상황 가운데 구변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붙들려가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 섰을 때 정말 모두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답변을 하지? 이렇게 놀랄 만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어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은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고난의 시대 가운데 목숨을 잃는 일도 생기고 또 형제들이 서로 고발한다라고도 나와 있죠. 이것은요, 아주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요. 뭐 북한 땅도 그래요. 가족끼리 서로를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예배를 함께 드릴 수가 없어요. 예, 서로가 서로를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주님은 18절에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조금 좀 말이 안 맞지 않나 싶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은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순교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는 과연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그만큼 지켜주신다는 건데 단순히 육신을 지켜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당연히 그 길이적인 측면도 있지만 질적인 측면의 생명, 즉 예수님의 생명을 뜻하는데요.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혼,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생명은요. 불 가운데 지나가게 돼도 우리를 사르지 못합니다. 물 가운데 지나가도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 가도 그 생명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생명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해쳐도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의 생명을 해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영혼의 생명을, 그 영혼을 순전하게 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깨끗하고 맑을 때 참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는 말씀이고요. 영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인데 그 영혼은 인내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만큼 인내할 수 있고요. 또 주님을 따르는 만큼 인내할 수가 있어요. 인내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크기인 겁니다. 인내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정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도 많이 인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인내합니까? 회사에서도 얼마나 인내합니까?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도 보면은 대권을 잡으려고 얼마나 서로 인내합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서도 인내합니다. 여러분, 이 화려해 보이는 아이돌들이 그냥 탄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5년, 6년, 7년 훈련하면서 인내하면서 정말 제작되어서 태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영혼이 귀한데 우리 아름다운 영혼이 그만도 못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아름다운 우리의 영혼의 그 생명을 위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것을 위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인내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죽음 이후에 시작될 그 영원한 삶, 끝나지 않는 삶을 위해서 투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면은 그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정말 전부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기에, 그 영혼을 바라보았기에,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기에 전부를 투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 인내로 영혼을 얻는 것에,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꾸는 것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의 것과 외모와 썩어질 것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고생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큰 고난의 세대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저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구변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은 해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해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위해서도 인내하고 인기를 위해서도 인내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패턴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하물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을 위해서 인내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인내하며 모든 것을 투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과부가 이 두 렙돈을 통해서 영혼을 위해 투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시간을 다해서 오늘 하루의 순간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저희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